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들한테 질문을 해서 잘 지내셨습니까? 물어보면 99%가 잘 지내셨다고 그냥 그렇게 대답해요. 아무 고민 없이 네, 잘 지냈어요. 그냥 그렇게 대답해요. 실제로 잘 지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볼 한데 그냥 반사적으로 그냥 잘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실제로 한국인이 미국에서 응급 상황이 돼서 구급차에 실려가가지고 응급실에 막 실려가요. 그럼 거기 누워가지고 실려가는데 간호사가 걱정이 돼가지고 괜찮으세요? 지금 감각이 어떠세요? How are you feeling? 이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I'm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물어본대요. 너무 무감각하게 내가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철학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이 너무 없이 빨리빨리다 보니까 점검해봄 없이 생각해봄 없이 그냥 지나가는 세월들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지낸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 그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걱정들은 생겨요. 목회자에게도 생기고 장로님, 권사님에게도 걱정, 근심거리들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잘 지낸다는 것이 무엇일까? 4월 달에 국한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4월 달에 지금 회복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첫 주에 우리가 부활주일로 이제 4월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회복을 경험해야겠다. 그게 잘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회복을 경험할 것인가? 부활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서 동일한 능력으로 드러나고 동일한 능력을 누리는 것, 그것이 잘 지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우리 능력이잖아요. 그게 잘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진짜 잘 지내고 있을까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얼마나 누리면서 내 안에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그런 분들이 계셔요. 부활이 안 믿어집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고요. 또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부활이 믿어지긴 하는데 그 능력이 왜 내 삶에는 없을까요? 이 사람은 이런 능력이 있다고 저 사람은 저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왜 나는 그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도 못하고 내 인생에는 아무 능력 없이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그렇게 살아갈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 안에는 능력이 없구나. 목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니까 그 능력이 있는데 나한테는 그게 해당 사항이 안 되고 나는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착각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핵물리학에 보면은 임계질량이라는 그런 좀 흥미로운 이론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 임계점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잖아요. 임계질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핵폭탄으로 사용하는 우라늄, 플루토늄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것들, 그 우라늄, 플루토늄이 이 돌덩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걸 들어있다 할지언정 일정 양 이상을 채워서 임계 질량을 넘어가야지만 이게 운동성이 있고요. 그 임계 질량에 이르지 못하면은 그 안에 분명히 에너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돌덩이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임계 질량이라는 거거든요. 이 임계 질량을 딱 넘기만 하면 그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폭발돼서 막 이렇게 쏟아질 텐데 이걸 못 찍는 거예요. 우리 신앙 안으로 이걸 가지고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의 능력이 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 임계질량, 영적인 임계질량을 찍고 인지하고 넘어가서 폭발해야지 이 능력이 터질 텐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내 안에는 능력이 없다. 아니요,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이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16장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으로 해서 거기서 자리가 이동되면서 기드론 골짜기에서 걸어가시는 이런 장면들인데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가운데 지금 아주 엄숙한 분위기 가운데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각한 말씀을.
지금 분위기가 여느 때와 조금 다릅니다. 6월절 전날 밤에 이렇게 식사하는 거는 여러 번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날은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모여가지고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랬더니 그 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막 뛰쳐서 도망가요.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그리고 이 오밤중에 예수님께서 다 일어나서 지금 기드론 골짜기를 걸어 내려가시는데, 기드론 골짜기가 어떤 곳이냐면요, 별명이 통곡의 골짜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픔이 서려 있는 곳이에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 여기가 어디냐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맨발로 뛰어 도망갔던 길이 이 통곡의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뭔가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심상치 않으니까 베드로가 불안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여쭤봐요. 주님 어디 가십니까? 여쭤봐요. 그리고 도마와 제자들은 지금 갈 바를 지금 잃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러는 상황 가운데 지금 있어요. 이때에 우리가 이 상황 같으면 가장 의지되고 가장 붙들어야 될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불안할 때 예수님을 지금 붙들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야 너희한테 유익이다. 지금 믿을 구석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내가 떠나야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저는 능력이 없는데요, 저는 못하는데요, 가시면 어떡해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능력이 이미 너희 안에 있다. 그런데 내 옷자락 붙들고 계속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질질 끌려다니는 그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너희 안에서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자락 잡고 질질 끌려다니는 그거 이제 놓고, 이제는 그 능력이 너희 삶에서 능력의 삶으로 스스로 일어서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능력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아멘 하고 돌아가서 아무런 능력 없이 그 말씀 너무 좋았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능력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요, 보내주신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미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신다. 능력이 없어요가 아니라 이미 그 능력이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능력이란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이 해석하는 능력과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능력은 서로 달라요. 세상은 이 능력이란 단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어가 사람이에요. 주어가 누군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의 능력인 거예요. 내 열심으로 드러나는 결과, 내 노력으로, 내 헌신으로, 내 희생으로 드러나는 무언가 결과를 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 안에 고스란히 들어오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흐트려 놔요. 진짜 능력이 뭔지 착각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듭니다. 이 잘못된 능력이란 단어 해석이 우리 신앙 안으로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능력이 드러난다. 그래서 내 안에 능력이 없는데요? 그러면 나는 3시간, 5시간, 10시간 기도 안 하니까 나는 그 능력을 얻을 수 없는구나 착각하게 되는 거죠. 나는 교회 와서 헌신을 이렇게 열심히 안 하니까 내 안에 능력이 없구나. 나는 성경을 잘 모르니까 내 안에 능력이 없구나. 내가 저 사람만큼 많이 헌금하지 않으니까, 헌신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 능력이 없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되거든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은 오후 예배에 좀 깊이 있게 다루기도록 하고 위험한 생각이에요.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위험해지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 노력으로 자꾸 떠밀리게끔 너무 힘들게 만드는 생각인 거예요. 왜 내 안에 능력이 없을까? 나 저 사람처럼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럼 나는 10시간 기도를 해야지만 나 안에 능력이 있을까? 그럼 10시간 기도를 못하는 나 자신을 자학하기 시작해요. 나는 안 된다, 포기한다. 나 저 사람만큼, 그럼 나는 능력이랑 아무 상관없이 그냥 살아갈란다. 나는 저 사람만큼 헌금 못하니까 난 못한다.
나 저 사람만큼 교회 와서 이렇게 헌신하지 못하니까 나한테는 능력이 없을 것이다. 그럼 나는 이 힘든 상황을 그냥 참으면서 살아가야 한다 라고 착각하게 만들면서 나를 죽여나가. 이걸 영적인 번아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우리 삶에 드러나면요, 신앙생활 너무나도 힘들어집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져요.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 이름은 저도 잊어버렸는데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유명한 책입니다. 의지력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한동안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은 자아 고갈 이론을 이야기를 해요. 자아 고갈 이론. 말은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의지력이라는 것이 마치 근력과 같아서 너무 많이 쓰면 소진되고 힘들어서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능력이 안 되고 노력이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정신력으로 버티는 거다, 그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한국 축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때만큼 정신력이 없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력이라는 것조차도 우리의 근육과 같아서 너무 많이 쓰면 점점 고갈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신앙생활로 고스란히 들고 들어오면 내가 더 노력하지 않아서 능력이 없고, 내가 더 드리지 않아서 능력이 없고, 내가 뭘 더 하지 않아서 능력이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다 보면 우리가 영적인 번아웃에 빠져서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겠는데요 라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혹시나 이 자리에 영적인 번아웃을 경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아니면 점점 버거워져 가면서 나는 능력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나 보다라고 포기하기 일보 직전에 계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생각 버리시고 이미 여러분들 안에 능력으로 임하신 성령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9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건 능력 아니다. 네 노력의 능력이 아니라 다른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한테 보내실 텐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내가 열심히 있게 노력해서 능력을 옷을 지어서 만들어서 하나님 저 이만큼 했으니까 능력 입습니다라고 해서 밑에서부터 내가 입는 것이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입혀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수동태예요. 내 공로와 내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성령으로 입혀주신다라고 했어요. 그거 누리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은 내가 주어가 아니라 압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드러나는 것이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분명히 있다고 하셨는데 왜 내 삶에서 아직까지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가?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기 위해서 주님께서 선결 조건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기 전에 네가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 내가 너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다 내려놓고, 심지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 내어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내려놓고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거 잊으면 안 돼요. 제자들은요, 큰 결단하고 내려놓고 온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큰 결단하고 온 사람들일 수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금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인생 버려두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이미 버렸어요. 많이 버렸어요. 이것보다 더 버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포기하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더 말씀하시는 것은 나도 버려라. 나도 버려라 라고 말씀하셔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능력 자판기로 붙들고 있어요. 능력 자판기로. 예수님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니까 능력이 어마어마하시거든요. 오병이어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니까 예수님 옆에 있으면 먹을 거는 걱정 없겠다. 죽은 사람도 살리시니까 이거 삶에 전혀 문제 없겠다. 바다도 잠잠케 하시니까 그 누가 지금 어떠한 군대가 와도 걱정 없겠다. 능력 자판기로 지금 붙들고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 자판기로 예수님 붙들고 따라가면요,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 참 좋다, 은혜 받았다, 거기로 끝나고 아무런 것이 내 삶에 드러나지 않으면, 그 능력이 내 삶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그 능력이 나의 능력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붙들고 있는 것 좀 내려놔라예요. 제자들이 저 많이 버렸는데요, 저 그물도 버리고 왔는데요. 아니, 마지막 붙잡고 있는 그거, 능력 자판기로 붙들고 있는 예수님조차도 이제는 좀 내려놔라. 그리고 이제는 진짜 능력이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능력으로 좀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위스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본능적으로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본능적으로 위협으로 인식한다. 내가 쥐고 있던 것, 내가 손에 붙잡고 있던 것이 떠나가는 것은 인간의 심리 구조에서 언제나 위협으로 느껴진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딱 맞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능력 자판기를 붙들고 왔더니 이거 지금 놓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놓아지는 거예요. 제자들도 안 놓아지는. 여러분들 자책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나는 이거 왜 못 놓을까요? 물질과 내 욕심과 내 생각과 이거 못 놓을. 자책하지 마세요. 제자들도 지금 못 놓았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도 지금 못 놓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못 놓으니까 내가 그냥 떠나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놓으실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놓을 때에 유익이 온다고 하셨어요. 이 유익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왜 못 놓습니까? 놓으면 큰일 날까 봐 못 놓잖아요. 이게 하나님, 이게 어떤 돈인데, 어떤 기회인데, 내가 지금 어떻게 얻은 직장인데,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못 놓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익이다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 유익이라는 단어가 순프레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거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두 가지 단어가 합성어예요. 유익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함께라는 단어와 그리고 더하다라는 단어, 들어오다, 더하다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게 유익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니 그거 한 개 내려놓으면 함께 두 개가 돌아올 걸,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한 개 내려놓으면 더 많이 돌아올 걸,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리적 계산의 언어, 섭리적 계산의 언어거든요. 이 유익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유익은요, 하나님의 경영 안에서 계산된 언어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유익은 하나님의 경영 안에서 계산된 언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유익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 안에서 이미 계산된 거예요. 내 계산으로는 이게 안 맞아요. 내 계산으로는 이거 소중해서 이거 놓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계산해 보시니까 그거 아니고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놓고 이거 붙잡으면 너가 얻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5살짜리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고집이 어마어마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고집이에요. 제가 얘를 교육시키고 싶어가지고 사탕이나 뭐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니까 달라고 하면 안 주면 막 들어 누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얘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타협을 합니다. 지금 한번 참으면은 조금 있다가 아빠가 3개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가 유익입니까? 참았다가 3개 얻는 게 유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뭐를 원할까요? 지금 하나 얻는 게. 서로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왜요? 이거 못 보니까. 지금 당장 요거, 나중에 이게 나한테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 요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보니까 답답해요. 이거 좀 하나 손 놓고 3개를 얻으면 훨씬 좋을 텐데 못 놓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이 그 관점이거든요. 왜 그거 붙잡고 있냐? 좀 놔라.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의 즐거움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남들 이 시간 쿨하게 보낼 수 있는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내려놓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왕 내려놓은 거 아직도 못 놓고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그거 좀 내려놔라.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네가 붙잡게 될 텐데 그러고 나면 너에게 훨씬 더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그 유익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 지금 이 사람들에게 그런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인데 그러고 나면 너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 능력이 우리 삶에 드러나기 위해서 단계가 세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거치고 나면 너희 삶에 그 능력을 붙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내려놓고 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그러고 나면 우리 삶에서 그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야 되는데 안 드러나잖아요. 왜 안 드러나는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을 갈아엎고 기경하는 그 세 가지 단계를 말씀하고 계신데 기억하시고 그 단계를 경험하시고 능력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에 보시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책망하리라라는 단어가 야단치신다는 게 아니라 재정의하신다는 거예요. 법정적인 용어로 재정의하시는데 첫째는 죄에 대해서, 둘째는 의에 대해서, 셋째는 심판에 대해서 재정의가 되고 나야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경험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저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왜 그게 아직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내 삶에 드러나기 전에 가장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아가시면서 바쁘게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다가 이제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 저 왔어요 하는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관계가 달라지면 은혜 받는 거고 관계가 달라지면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음으로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요, 의에 대하여라.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에 대해서 재정의하시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의가 뭐냐, 열심히 노력하고 예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게 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무언가 대단한 걸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 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것을 믿는, 예수님의 그 의 위에 서 있고 그 의를 힘입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첫 번째인 관계의 연장선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것이,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어제 튤립 축제를 다녀왔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였는데 어르신들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 드리다가 저는 사람 구경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구경하러 다녔어요. 사람들이 무슨 대화를 하는지 어떤 생각인지를 봐야 전도할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이 안에 있는 이야기만 들으면 그 사람들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화를 하는가 궁금해서 막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그러다가 눈에 확 들어오는, 제 시선을 사로잡는 한 부부가 있었어요. 굉장히 엘레강스한 한 여성분이 선글라스를 딱 끼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그러면서 몸짓도 막 이렇게 하시면서 꽃이 너무 예뻐 이러시면서 오시더라고요. 너무 예뻐, 저것 좀 봐 이러면서 오시는데, 이야, 이게 무슨 TV에 부잣집 아가씨들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저렇게 하시는 분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가정에 이제 집중을 했는데 너무 예뻐, 튤립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 이러시더니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빨간색, 노란색, 레드 앤 브라운 이러시더라고요.
전 너무 웃음이 나왔는데 참았어요. 빨간색, 노란색, 레드 앤 옐로우인데 레드 앤 브라운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눈치 없는 남편이 그때부터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끊임없이 웃으시네요. 끊임없이. 적당히 웃었으면 되겠는데 브라운? 옐로우 아니고 브라운? 하면서 이렇게 막 웃으시는데 적당히 웃으셔야 되는데 계속 웃으시니까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까지 막 이렇게 웃기 시작하는데 막 웃음이 전파되니까 이 여성분이 얼굴이 막 빨개지시더라고요. 그 엘레강스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부부싸움을 시작하시더니 이제 출구 쪽으로 막 이렇게 걸어 나가셔요. 속이 상하셔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걸어 나가시면서 이 여성분이 한 마지막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오빠 내가 네 와이프다 이러더라고요. 그 전까지 이러시던 분이 오빠 내가 네 와이프다. 근데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관계가 우선인 거예요. 아니 뭐 옐로우든 브라운이든 그건 뭐 어떻습니까? 내가 네 와이프면 네가 내 편이어야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웃어주냐고. 네가 내 편이어야지. 오늘 본문에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데요, 나 연약한데요, 나 잘 못하는데요, 남들만큼 헌신하지 못하고 남들만큼 기도하지 못하고 남들만큼 성경 잘 모르고 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내 아들이다. 아멘이십니까?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의를 힘입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의를 힘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1절에 마지막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판에 대하여라.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판에 대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세상 끝은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두려운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은 심판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주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시었노라. 이미 이겼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미 이겼는데 뭐가 걱정이라서 능력 없다고 벌벌 떨고 있냐? 너가 뭐로 가도 너가 아무리 능력이 없고 실패하고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그 끝에는 생명의 면류관 승리가 보장되어 있노라. 그걸 우리가 마음속에서 다 변화를 경험하고 나면 그때부터 능력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능력의 삶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성령의 능력 안에 선 자들은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강해집니다. 세상의 능력은요 높은 자리에서 능력이 막 드러나고 내가 드러나고 멋지게 보이고 이게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능력은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갈 때 우리의 능력이 가장 돋보이고 가장 아름다워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이 없나 봐요. 너무 힘들어요. 자꾸 고난이고요. 저 왜 이렇게 힘들까요? 내 삶은 왜 이럴까요? 그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요 우리 능력의 사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울 사도 고린도후서 11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바울 사도가 능력을 받은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고린도후서 11장에 너희 힘들지 근데 나도 그 고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거든. 이게 내가 경험한 능력의 삶, 그 이력서야 라고 하면서 이 이력서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능력은 병고침도 있고 뭔가 뭐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뭐 이런 능력의 이력서를 기대했는데 바울이 소개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11장 23절부터 27절 보시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도 수고했다. 넘치도록 했다. 옥에 갇히고요.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3번 태장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에서 일주일 동안 내가 죽을 뻔했다. 깊은 바다에서 죽음을 경험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거짓 형제 중의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능력의 삶의 이력서라고 쭉 보여주셔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탄탄대로 꽃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고난을 주시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셔요. 여러분들 혹시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위로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들 쭉 나열하시고 나서 그러면 능력의 삶이 무엇이냐?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많은 고난들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로 경험했던 능력의 삶이란 그 고난이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능력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더라. 아멘이십니까?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인물이 있죠. 여러분들의 선배 가운데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사도행전 7장에 드러나는 스데반 집사님 우리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능력의 사람은 고난의 순간에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열려요. 스데반처럼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열리는 거예요.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했어요.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스데반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다, 그런 거 아니에요. 고난의 장면에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에요. 전도했다가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가장 힘든 고난 속에 지금 처해 있는데, 이때 스데반은 능력의 삶을 통하여서 이 순간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능력을 보여줘요.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계실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건 못 봐서 그래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지칩니다. 왜 나만 이럴까요? 고아와 같이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만 바라보면 되는데 그게 지금 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하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보았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마 앉아 있지 못하고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헌신의 모습, 우리 나눔의 교회 성도들의 모습 하나하나를 바라보면 목회자가 바라볼 때에도 정말 눈물이 흐를 때가 있어요. 그 헌신 때문에 정말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던져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차마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못해서 일어서셔서 발을 통동통동 구르시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지언정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혼자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 능력의 삶으로 이겨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것은요, 우리의 이번 한 주는 이미 그 능력 안에서 시작됩니다.
이미 우리 안에 능력이 있고요. 그 능력의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이번 한 주는 여러분, 나는 능력 없어, 나는 못해가 아니라 그 능력 붙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능력이 드러나는 한 주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내가 신앙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여기가 너무 약해요. 이 부분이 해결돼야지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 분들, 거기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온전하여지고 완벽하여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사라져서 완전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여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완전과 온전은 달라요. 완전해지는 것은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요, 재정의 문제도 없고 우리 자녀의 문제도 없고 건강의 문제도 없고 아무런 걱정 없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더 잘 섬길 것 같죠?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완전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 제목 내가 다 안다. 새벽마다 와서 눈물 흘리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런데 있잖아, 그 부족함을 내가 감싸 안음으로써 너는 이미 온전하다. 부족하다, 나 못한다 하지 마라. 내가 그거 이미 안음으로써 너 이미 온전하다. 능력으로 살아가라.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 자세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의 삶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중에서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 번쯤은 그 책 들어보셨을 거예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설교 메시지에게 큰 울림을 주는 한 가지 문장이 있는데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는 빼앗을 수 없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억울하게 죽어나가는 수많은 유대인들의 비명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가정과 행복과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구나. 생명조차도 사람이 다 빼앗길 수 있구나. 그런데 그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순간조차 내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겠다라는 그 선택만큼은 빼앗지 못하는구나. 사단이요, 여러분들을 절망으로 이끌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문턱까지 여러분들을 밀어붙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을 붙드는 능력의 삶만큼은, 그 삶의 태도만큼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태도 빼앗기면 지는 거예요. 그 태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우리가 그 태도로 살아가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가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해나간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살아가면 신앙의 번아웃이 오기도 하고, 내 능력이 힘에 부칠 때에 우리가 포기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는데,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삶의 연료가 바뀌는 거예요. 나를 태워가면서 신앙생활 했더니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연료가 바뀌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한번 따라가 봤더니 성령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가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원인 중에 한 가지는 석탄이라는 연료를 발견하면서 석탄이라는 연료가 증기기관을 만들어 나가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운송혁명이 일어나고 교통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은 원료가 석유로 바뀌면서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오늘 우리 삶의 연료가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연료가 변화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혁명이 아니더라도 잔잔한 삶의 변화의 물결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시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이미 나의 안에 거하시기에 나의 치열한 월요일은 오늘도 그 능력 안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